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07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또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또한 삶의 깊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며 주님과 같이 걸어가며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은혜의 메아리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저널리스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 삼무의 시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 둘째는 무책임의 시대,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빼놓고는 도무지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으며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진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옛날 TV를 봅니다. 그러면 1980년, 199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정이 있고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 TV를 보면서 감동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면 이 마음이 참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때로 그 중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보석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잘 보여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애쓸 때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감동하여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로마 군대 장관인 백부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감동시키니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위하여 놀랍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주님을 움직인 사람들, 주님을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주님을 움직인 사람은 이 긍휼의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움직인 사람은 긍휼의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로마의 백부장, 이 로마의 백부장은 최고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움을 하거나 점령지에 주둔을 하여서 군사 정치적인 힘으로 식민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백부장과 더불어 10부장, 50부장, 1000부장도 있었지만 전투에서도 또 정치적으로도 가장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백부장은 보통의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과 무력을 가진 막강한 권세자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경험 많은 사람이고 전쟁터를 누비며 다녔던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로마 백부장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였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의 의미로 보면 백부장이 매우 존귀하게 생각하는 종이 아파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있었다고 2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고대 사회 속에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종은 가축과 같이 소유물에 지나지 않아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였지 전혀 귀하게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당시에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이, 권세자가 거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지만 사랑과 긍휼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이 백부장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단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회당까지 그들을 위해 지어주었던 이 긍휼의 사람. 전쟁터에서 거칠게 살았던 백부장, 모든 힘과 권력으로 마음껏 지배하는 민족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지나간 시간에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긍휼하는 자가 되라, 긍휼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이 긍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닮은 긍휼, 곧 주님의 자비를 품고 드러내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움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친히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보내어서 6절에 보시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도저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 모시고 싶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가끔 힘든데 이런 겁니다. 주님을 이 집에 모시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고귀하시고 귀한 분이 자기 집과 자기와 같이 거칠고 죄 많은, 특별히 이방인의 집에 오시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미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6절에 보시면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주님과 다른 주님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는 주님의 무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가장 이 황제가 의지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인데,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황제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백부장의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다른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까? 그의 믿음의 백미가 나옵니다. 같이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으니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로마의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감동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움직이는 사람,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를 향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이 겸손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움직인 사람은 큰 슬픔 중에 있었던 나인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주님을 움직이는 또 한 사람은 큰 슬픔 중에 있었던 나인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주님께서 약 40km를 걸어서 여행하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성에서 장례 행렬 하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는 바로 한 청년의 장례로서 어머니가 일평생 그 아들을 기르며 홀로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었고,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고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서 나인성의 사람들과 엄청난 슬픔으로 이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과부된 어머니,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큰 슬픔 중에 있었던 나인성의 여인을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컵에 물이 쏟아지듯이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이 쏟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죽은 청년의 관을 만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영혼. 오늘 성경은 아픔과 낙심과 울음 속에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으시고 주저앉은 자의 손을 잡으시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욱 크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이 지나쳐 가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긍휼의 사람 백부장입니다.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큰 슬픔 중에 있었던 나인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이미 우리 곁에 함께 오셔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셔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 긍휼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의 미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도 깨어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역사하실 것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며 넘쳐나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